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저번 시간에 제가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아자세 사또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여러분 생각하는 이 세계와 나는 교류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 세계라는 것도 저희가 정한 것이지 정해진 바는 없어요.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류한다는 표현도 엄밀히 맞지 않습니다만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단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세상과 단절된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몸 안에서도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세포 안에서도 원자 하나하나 다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있고 시간적으로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야신경에서 보시면 관자재보살이죠. 여기서 자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또 오해하셔서 내가 완전하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만심.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은 이 자만심이 극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선 자기가 아무리 공경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다 떠받들어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물들어 버린다. 이전에 어떤 분께서 이제 수행하러 이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수행하러 절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굉장히 공손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하심도 잘 되시고 공손하셨는데 처음에 일을 이제 수행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거만해지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생에 신라의 왕이셨는데 그 왕이었던 습관이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자기는 이번 생에 배운 대로 했지만 또 자기 안에 굳어진 또 습관이 있죠. 전생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남녀 평등 말하지만 여러분들 여자든 남자든 남자라는 상이 있고 여자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 잘하신 비구니 스님이나 수행 잘하신 비구 스님들 보면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보면 굉장히 외로워 보이죠. 근데 수행을 잘하신 분들은 외롭지가 않다. 사실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희의 이기심 때문에 키우는 것이 많아요. 외롭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요새 강영욱 씨인가요? 개에 대해서, 개 박사시죠? 그분이 벌써 이제 개는 나쁘지 않단가?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주인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준이에요. 그렇죠. 다 내가 기준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이 불교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시작은 내가 이롭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부합해야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불교를 어릴 때부터 믿었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릴 때 위인전 읽으면서 어떻게 된 게 그 위인전 다 읽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거 부처님 생애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난 거 어린 마음에 그거 신기하니까 그거 기억이 나지만 부처님은 그 생애가 전반적으로 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파로서 70년대 그 위인전 책이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성불 하시고 이렇게 탁 빨아가는 모습 사파로 그려졌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 부처님 정도 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이 제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의 신을 저는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내 기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있더라고요. 나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또한 자만심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시대의 살인마라고 할 수 있죠. 살인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히틀러보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게 비판을 당한 이유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인데, 유태인을 죽일 때 주위 사람들이 과연 히틀러 혼자 하게 놔뒀을까요? 아니죠. 같이 동조했던 것입니다. 히틀러만의 죄는 아니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것 또한 아만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 유태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언제 한번 터질 게 터졌던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선량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저희도 한국,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사람들은 가진 핍박을 당했었죠.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도 어때요? 동남아 사람들 그렇게 무시를 하죠. 저희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월감이 있다. 아자세 사토 왕도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또한 그 과부로서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인과에 엮여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아무아하면 여러분들이 무아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소원 성취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비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스님들이 출가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세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도 비판을 해요. 세속에서 열심히 사셔야지 그러는데.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세상에 즐거우면은 출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IMF 때 스님들이 정말 많이 출가하셨어요. 정말 IMF 행자님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출가하셨습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많이 출가하셨는데 그분들 대부분 다 나갔어요, 다시. 그렇게 스님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만만한 게 아닙니다. 편해 보이지만 나름의 또 내 안에 범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통을 통해서 무상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출가를 하겠습니까? 부처님도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친모가 일주일 만에 몸 바꾸시죠. 그런 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경제에 딱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부처님도 그런 것이 겪지 않았다면 출가를 할 수가 없는 인연이 되나 봅니다. 아픔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히틀러 말씀드렸는데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또한 많은 식민지를 아직도 갖고 있을 것이고 유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폭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왜 생기는가?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 때문에 생깁니다. 나. 정말 나라는 것이 뿌리가 엄청 깊어요. 남이 뭐라고 하면 또 너무 쪼그라들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자만하고 그래서 그 모든 나에 대해서 저희 문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아미타불을 생각해라. 어떤 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찰할지니라. 다 아미타불이다.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들은 그 또한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만심이 높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경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0조 해야 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복제 행보 위에 오신 분, 부처님 찬탄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찬탄문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던 분인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184쪽 끊임없는 노력도 저번에 한번 했어요. 제가 미리 했었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 끊임없는 노력에서 진리를 얻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물러가고, 그 다음에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도 이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있는데
또한 부처님께서 탐진치가 소멸됐기 때문에 부처님은 편안한 잠을 자고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장 아자세 사또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탐욕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장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요새 주식이 요동을 치죠. 주식 요동을 치죠. 근데 주식을 누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오죠. 주식이 좀 가격이 떨어질까 막. 더 심한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누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막 일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래요. 투자 개념으로 하면은 주식 같은 투자 개념은 그게 뭐 슬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투자 개념이 아니죠. 거의 도박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으면 저희가 잠을 이제 깊이 못 자는데 부처님은 내 목숨, 나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탐욕이거든요. 부처님은 편히 주무신다라는 내용이 준데 이 또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암안심의 사라짐 186쪽입니다. 자, 읽어보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말씀하실 거예요. 부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죠. 부처님은 가시의 비단 아니면 안 입으셨다. 요새 말로 하면은 최고급 캐슈미어 옷 아니면 안 입으셨다. 그리고 브랜드로는 뭐 에르메스가 제일 비싼가요? 네, 그 정도 급 되는 옷밖에 안 입으셨다 하시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만심 올라옵니다. 근데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도 인격이 되신 분이라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만심을 잠재우셨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섬세하게 귀하게 자랐다. 지극히 섬세하게 양육되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귀하게 양육되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하나는 푸른 연꽃이 피는 연못, 또 하나는 빨간 연꽃이 피는 연못, 그리고 하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었다. 그것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백단양은 가시에서 나는 것만 사양하였고 가시에서 나는 천만으로 터번과 자켓, 긴 겉옷, 그리고 외투를 만들었다. 이고 낮이고 더위와 추위와 먼지와 이슬이 나에게 닿지 않도록 하얀 일산이 내 위에 받쳐졌다. 나는 3개의 궁정에 있었다. 겨울을 위한 것, 여름을 위한 것, 그리고 우기를 위한 것이었다. 넉 달 우기철에는 여자 악사들만의 향연을 즐기며 궁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이나 노예에게 쌀아기 밥에 시큼한 죽을 주었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이나 노예에게도 좋은 질의 쌀밥과 고기를 주었다. 이와 같이 극도로 섬세하게 양육되었고 이런 호화로운 삶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들은 그들 자신도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늙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나 역시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음의 대상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늙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반조해 보았을 때 젊음에 대한 자만심이 사라졌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들은 그들 자신도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들지만 다른 사람의 병들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란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나 역시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듦의 대상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병들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반조해 보았을 때 건강에 대한 자만심이 사라졌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들은 그들 자신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지만 다른 사람의 죽은 모습을 볼 때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나 역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대상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반조해 보았을 때 생명에 대한 자만심이 사라졌다. 자, 부처님 출가 전에도 굉장히 겸손하셨죠. 네, 저희랑 좀 다르시죠? 이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생에 되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저희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심, 윤리 같은 경 이미 어릴 때 배웠던 여러분들도 다 바른 생활이라고 배웠죠? 네.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만 행동이 안 될 뿐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은 어릴 때부터 다 배워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그게 잘 안 되죠. 현재 대기업들이 이제 이제 정부에서 많은 공격을 하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굉장히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예. 자,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원할 것이다. 내 지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봐도 대기업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남이 핍박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법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부처님은 한 생에 되시진 않았지만 다르셨죠. 아, 이것은 자만심이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젊음에 대한 자만심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부처님의 대우를 받은 거 보면은 정말 고귀하게 크셨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왕자로서 좀 최고급 옷만 입히시고, 혹시나 이 왕자한테 해가 될까봐 하인들한테도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줬던 거예요. 이제 왕께서 부왕인 수도다 정반왕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네. 하인들한테 정말 좋은 거 주고 그랬던 것인데, 근데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만심이 올라오는구나. 자만심이 올라온다. 젊음 영화하지 않을 텐데, 젊음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난 그러지 않으리라. 젊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거, 내가 영원히 건강하지 않을 텐데 건강에 대한 자만심이 있구나. 이것을 극복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수입니다. 장수. 난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불교 금강경 한문본에서 말하는 금강경의 수자상이랑 비슷해요. 내가 영원히 살고 나는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착들도 극복하는 것이, 난 언젠가 죽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자만심만 버려도 수행에 굉장히 쉽게 다가갑니다. 재산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예전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왔을 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은 가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들, 내 자식한테 꼭 이만큼 물려줘야 돼. 법적으로도 뭐 요새는 아예 이제 제정이 돼 있죠. 뭐 가족들은 무조건 유언도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유언장도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친가족이 요구를 하면은 죽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민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친족에 대한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족 혈연 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을 왜냐하면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의 일부라는 것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죠. 특히 사춘기 때 자식이 이제 충돌합니다. 얘가 나의 일부인데 왜 나의 말을 안 들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충돌하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내 자식이 최고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다 물려주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자만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영원히 살고 내 자식한테는 나의 일부기 때문에 잘해줘야지 해서 재산을 물려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재산 물려준 다음에 만약에 가족들이 개종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 또 집안에 난리를 핍니다. 천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가족들, 특히 조상덕 보신 분들은 제사를 꼭 지내셔야 돼요. 종교를 바꿔도. 제사를 꼭 지내야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그것들이 영가님들이 아직 닦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대우를 안 해줄까? 자만심이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제 문제 생기면 방편으로 천도제 지내라고 하지만,
살아계신 분들한테, 특히 우룡 큰 스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시냐면,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십니다. 가족 자녀들한테. 그래야 천도되니까. 갈 길 가기 때문에.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특히 자녀분들을 위한 최고의 어떤 재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산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자만심 사라진 자기가 평소에도 이르렀지만 비구들한테도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 내 젊음은 영원할 것이다. 수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자기 마음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도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세속의 기준 꼭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이미 뭐 부모님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자식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죠? 그리고 요새는 체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럴 때 더 큰 재산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시면 자식들이 다시 와요. 이 불교로. 저번에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입적하셨는데, 몸을 바꾸셨는데, 이제 가족분들까지 다 불교를 믿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같이 연불 하고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은데, 그 시작이 뭐냐면 내 자신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던 오늘 설법 때 계속 강조했던 무아, 나 없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만심을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복을 계속 지으라고 하죠. 근데 복 짓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 자기가 쓸 거를 좀 아껴서 이렇게 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막 재산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아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좀 아끼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공약물 올리시는 분 계신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거 좀 아껴서 갖다 주시는 거잖아요.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그 이면에 보면은 나를 좀 없애서 그런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시바람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수행적으로는 나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보시바라밀이. 그 또한 암한심 없애는 것입니다. 암한심. 나를 없애는 거죠. 포기한다기보다는 나를 없애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하실 때 꼭 이 보시를 할 때도,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 있어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처님 잘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원 성취하고 나서 암한심이 또 올라와요. 내가 좀 기도를 열심히 했네. 아니고 소원 성취했으니까 이제 절에 안 오신 분들이 좀 간혹 있죠. 소원 성취하고 이제 절에 안 온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죠? 예. 간혹 아니고 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예. 급한 불은 껐으니까. 그래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께 내가 바라기만 하는구나. 내 욕심이 보여요. 그때서야. 그러면서 실제 수행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불할 때까지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렇죠? 좀 휴게소 들렸다가 서울 가다가 이제 목적지가 이제 해탈 열반인데, 비유를 하자면 서울에 가다가 이제 좀 휴게소 들렸다가 가기도 하고, 휴게소 너무 오래 머물러 가지고 이제 문이 다 닫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서울 가다가 이제 풍광 보다가 이제 다른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 언제나 성불해요. 다만 그 시기를 앞당기냐, 더 느리냐, 이게 저희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더 선택을 할 때 더 빠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무아법을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보시바라밀인 것이고, 또한 행동적으로 내 안에 자만심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만심 해결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문중에 하듯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내 마음에 아만심이 올라와요. 몸이 있는 한 올라옵니다. 내가 오라. 자기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때 얼른 알아차시고 관세음보살 하시고, 남도 부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생에 정말 훌륭한 성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